기도를 처음 하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참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뭘 달라 부탁을 할 때, 요구할 때에 그 사람의 얼굴과 표정을 보면서 이 요구가 응하겠다 아니면 거부하겠다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도대체 들으시는 건지, 내가 그분의 표정을 읽어야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안 되겠구나, 뭐 이런 거를 알겠는데 답답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달라 그러고 간구하는 것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 참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에 어떤 교우가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다 함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멈추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다 눈을 뜨고서 왜 저분이 기도하다가 멈췄나?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뒤에 앉아있는데, 목사님 기도한 종이가 날아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참 웃어가지고 기도를 끝내지 못해서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끝난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말이죠, 누구에게나 긴장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고, 그 확신이 없으면은 이 기도는 그냥 혼자서 편지 읽기나 그냥 혼자서 중얼거리다가 내려오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지금 내 앞에서 듣고 계시고 받고 계시고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장난같이 되고 이게 그냥 형식적인 행위같이 느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육신은 육신으로 만나지만 영으로 만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 앞에서, 영의 세계 앞에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유일하게 허락된 시간과 방법이 기도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기도는 쉽게 여겨서는 안 되는구나, 그냥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것이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응답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역사 가운데 기록으로 남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에 성경에 나와서 응답받는 수많은 기도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나도 이러한 기도로 응답의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어떠한 기도의 용사들을 우리가 본받을 것이고 그 용사들의 기도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내 생명을 담아 올리는 간구다 그랬어요. 생명을 담는다. 우리는 생명이 귀중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고 간구할 때에 그 기도의 진실성이 담기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에도 이 사람이 진실한지, 이 사람이 나를 가볍게 여기는지를 아는 것은 그 진중함에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우리의 중심부터 보셔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듯 지나가듯 스치듯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을 오히려 노엽게 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 앞에 지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고 있다. 그 앞에 머리 숙이고 있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빠르게, 진실하게, 진중하게 그 마음을 전달하고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내 생명을 올리는 기도다. 내 생명을 내 기도에 담아서 하나님, 내 생명을 드리기까지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 정도로 나에게는 심각하고 중요한 기도입니다. 라는 것을 내 마음에 담아서 주님께 올릴 때에 주님이 내 기도가 진실하구나. 내 기도가 다급하구나. 내가 꼭 응답해 줘야 되는 기도겠구나. 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만일 사람이 죽어가는데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장난스럽게 여기 사람 죽어가요. 원래 보고 말란 말아요. 그러나요? 대부분 119에 전화한 걸 녹음을 들어보면요 아주 다급해요. 큰일 났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주소도 잘 모르게 대답을 못할 정도로 다급하게 빨리 와달라고요. 빨리 와달라고요. 사람이 죽는다고요. 하나님께 향하여서 내 생명을 담아서 올리는 기도가 그렇게 다급하게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내가 죽어갑니다. 살려주십시오라는 그러한 다급한 기도를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골방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조용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것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 중심을 방해받지 않고 외부의 어떤 것에 의하여서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중심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라.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라. 내 마음이 그 어떤 것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라. 그것이 골방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한 마음이 외부에 방해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자리를 찾는 것이 기도의 중요한 최고의 자리를 찾는 것이다. 영적으로는 여러분 기도가 씨름하는 자리, 전쟁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내어서 내 것으로 끌어오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기도는 야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것으로 표현된단 말이죠. 어느 정도요? 환도뼈를 때렸는데 부러졌어요. 뼈가 부러지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천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나를 축복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놓지 않습니다. 천사가 승리의 이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네가 이겼다 라는 이름을 받은 것은 그가 목숨을 내놓는 부르짖음, 간구, 하나님과의 영적인 씨름을 하였기 때문에 자기의 것으로 얻은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들이 있는데 그 전에 제가 인상 깊게 한 분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요양원에 요양사로 환자를 돌보는 분인데 연변에서 왔어요. 체구도 자그마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새벽이면 5시에 일어나서 꼭 새벽 기도를 해요. 교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실에서 이렇게 같이 환자들하고 다른 요양보호사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은 소리 때문에 잠자는 수면을 방해해요. 그래서 좀 여사님 나가서 기도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복도에 나와가지고 의자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면서 기도를 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 하세요? 왜 울고 있어요? 이러니까 또 방해가 돼요. 목사님 기도하는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알려줬어요. 사무실. 거긴 불도 잘 안 들어와요. 추워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고 얼마나 좋아하고 행복해하는지, 그 다음서부터 기도하면서 그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고 다른 사람 영향받지 않고 행복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은 잠자는 시간이 부족한 것보다도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몸이 피곤해, 괴로워. 기도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육신이 힘들고 더 지쳐버려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추운 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이죠. 유다 왕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집을 정리하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고 가서 일러라.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그렇게 전달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선지자가 방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 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제 너는 다 살았다, 이제 죽어야 되겠다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하나님께 충성을 했는지 기억해 주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더 살 수 있도록 시간을 주세요. 하나님께 통곡했다. 통곡이라는 게 뭐예요? 크게 울었다. 크게 하나님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히스기야의 생명을 담아드리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진솔했는지 그 도성을 빠져나가기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와가지고 당신은 죽습니다 말한 그 말을 전달하고 그 도성, 그 성을 중간을 지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이 왔어. 야 이사야야, 히스기야에게 다시 돌아가라. 가서 이렇게 말을 해라. 열왕기하 20장 5절과 6절에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은 뭐예요? 15년을 더 살게 하겠다. 내 눈물을 보았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히스기야는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을 보존받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올려 통곡하며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골방에서 드린 기도예요.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 군중 속에서 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될까? 여러분, 군중 속에서 드린 대표적인 응답의 기도가 삼손의 기도예요. 수천 명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조롱합니다. 저 삼손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더니만 이제 머리털을 다 밀리고 두 눈을 뽑히고 우리 앞에서 지금 재롱을 부린다. 조롱하는 비웃음 앞에 삼손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사람이 수많은 곳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은 개의치가 않는 거예요. 골방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내게 마지막 힘을 주시옵소서. 그는 지금 머리가 다 밀리고 두 눈이 뽑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 힘을 그에게 주십니다. 두 기둥을 지지하고 있는 기둥을 확 밀어버릴 때 그 위에 앉아있던 수천 명이 그냥 매몰되었다. 삼손과 함께 매몰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골방을 찾을 수 없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거기서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신다. 뭐가 부족하냐? 내 생명을 담아드리는 진실함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것만 있다면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마지막 호흡을 뱉을 때까지 하는 것이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근데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면은요, 마지막 숨 거두는 순간까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떠났어요. 마귀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요. 또 밤중에 일어나셔서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을 찾아서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셨다. 겟세마네 기도를 잘 알고요. 초라의 예배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됐고요. 그럼 낮에는 하나님 예수님 기도 안 하셨나? 낮에는 군중들이 수많이 예수님을 찾으러 몰려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중지시키고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기도의 근거가 되고 여러분이 읽을 때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그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여기 이 말씀의 근거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생명을 걸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확실히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에 근거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 되실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여러분 보세요. 다 자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골아 떨어져서 예수님만 깨어 있어요. 그들이 육신이 지쳐가지고 피곤해서 기도 못했다 그랬어. 근데 기도의 자리에 아예 없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없었어. 여러분, 기도는
피곤해서 졸면서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려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자들 가운데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사탄이 밀가부를 하려고 하는데 청구하였는데 베드로 너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넘어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너를 하나님이 굳건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나중에 다른 제자들을 굳건히 세워라.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기도는 말이에요. 졸면서도 자면서도 기도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예수님에게 보호함받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유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탄이 그를 이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계시다. 하나님, 아무개가 바르게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려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여서 신실한 믿음으로 돌아설 때까지 저를 축복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이 기도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기도가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이 기도를 알지 못하면, 기도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에 재미가 없어요. 골로새서 우리가 읽은 말씀 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에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첫 번째, 깨어있으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카르테레우라고 하는데, 이 프로스카르테레우는 지속하여 끈질기게 계속적으로, 기도는 여러분 계속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끈질기게 지속하여 계속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 기도에 계속하여 또 연결되는 것이 감사라 그랬어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면은 감사가 나와요. 기도하면은 불평이 변하여서 감사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그 다음 절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매를 맞으면서 기도했어요. 매를 맞으면서. 바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한 것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감옥에서 매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고생한 이유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예수의 생명을 공급하기 위하여서 그가 그 고생을 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행복은 전도하다 죽는 거였어.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스데반이 하늘 문을 열린 영의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보호자 우편에서 서서 지금 나를 기다리신다. 사람들이 막 이를 갈면서 돌멩이질을 하면서 때려 죽이고 있어요. 근데 스데반이 마지막 죽기 전에 두 마디가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니라.
내 영혼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스데반의 마지막 순교의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호흡 뱉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호흡으로 내뱉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였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호흡 순간 내뱉는 말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맞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축복, 하루의 시작도 기도, 하루의 마지막도 기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을 내는 호흡도 기도, 우리의 인생이 기도로 끝나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시작도 마지막도 기도의 삶으로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